12월 2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 때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처음 오실 아기 예수를 믿은 그 믿음에 뿌리를 두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본문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과 그 사역에 대한 희망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기다림에 지쳐있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의 결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줄기에서 난 작은 싹이나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전절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싹 앞에 언급된 것은 그 싹과는 너무나 대비되어 보이는 장대하고 높은 가지, 빽빽한 숲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베어질 숲으로 유다 백성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또 어떤 해석은 아수르를 의미한다고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두 해석 모두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심판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용하는 모든 표현, 곧 줄기, 싹, 가지, 열매는 생명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짜 생명이 계승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세상이 인정하는 강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 존재마저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하나님은 약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 때문에 3절 우리는 즐거움이 회복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회복한 사람들은 모든 삶의 즐거움과 판단 기준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혹독한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혹독한 현실에 잠식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혹독한 현실에서는 정의와 정직은 항상 손해보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 성령이 임한 교회,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에 임한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믿고 실현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는 6절부터 9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모두가 함께 거하는 날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이 정의가 되는 혹독한 현실이 극복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이죠. 성령이 임한 교회가 꿈꾸는 나라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먹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사자의 이질감이 극복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꿈꾸는 나라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숨어있는 위험 때문에 웅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을 어디에서나 표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남의 시선에 들기 위해 눈치 보며 자신을 억압하는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나다움을 표현하고 나다움이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9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입니다. 물과 바다는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가, 물이 바다를 덮어봤자 큰 변화가 있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을 덮어 죄인이 도말되고 새로운 세상이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날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하는 잔혹한 상황 앞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작은 싹이 펼쳐질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직과 정의가 무의미해 보이고 악인이 득세하는 혹독한 현장은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었던 시대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그 믿음은 아주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예수님은 더 이상 초라하고 연약한 구유의 아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나의 초라함, 나약함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하나님의 백성도 현실의 막막함 때문에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백성도 오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난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 성령으로 채우시며 그 성령으로 또 오늘을 견뎌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매년 대림절이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으면서도 오늘의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견딜 수 없는 현실, 초라한 오늘, 나의 삶 위에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오늘을 견뎌낼 힘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이 그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